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3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2024년 이제 새해가 밝고 우리가 성구영 예배를 드린 이후에 첫 번째 맞이하는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시간은 지나가도 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이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늘 기도하는 자리에서 만나는 분들 익숙한 얼굴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사역하는 자리에서 늘 뵐 수 있는 분들, 어쩌면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가장 잘 아는 분들이고 또 이 자리를 통해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앞으로도 늘 교제의 시간들을 열어가실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믿음에 또 시작한 첫 발걸음이 주 안에서 복되시기를 바라고 또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고 오늘 저희 교회 또 왼편에 걸려있는 올해 표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또 정말 우리의 삶에 어떤 세상의 부분들로 판단하고 또 열심을 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 들어서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마가복음, 저자는 많은 교회 역사가들에 의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 마가 요한일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은 이 복음서를 연구하는 분들에 의해서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로 청중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마태복음과 달리 이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정말 청중으로 생각을 하면서 써내려간 복음서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성경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곳곳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번 해볼까요? 유대인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메시아,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이 로마 시대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 왕이다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성경에 예수님을 묘사하는 것은 이 세상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정말 낮아지셔서 우리 곁에 종으로 겸손히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의 세계관에서는 종은 익숙한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그 종이 자기들이 하대하고 또 자기들이 무엇인가 마음껏 부리는 그런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을 앞으로 묵상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첫 번째 갈릴리 사역 가운데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 안에서 말씀과 또 많은 병자를 고치신 사건들이 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네 제자 갈릴리의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이 두 형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고 있고 또 물고기를 잡은 이후에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이 형제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오늘 1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은요 제자가 되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은 신분상의 변화가 왔어요. 그들은 어부였지만 이 시간 이후로는 누구라고 불리게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불리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신분상의 변화가 왔다라고 끝날 게 아니라 그런 변화는 필연적으로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이전과 이후에 전혀 새로운 삶의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제자로서의 삶을 요구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부로서 그들이 고기를 잡고 깊은 데 그물을 내리고 또는 고기가 있을 만한 여러 곳에 가서 고기를 잡지만 그러나 이 이후로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에 합당한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신 거죠. 곧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늘 이렇게 우리 곁에 친밀하게 다가오십니다. 제자들에게 설명하실 때도 보세요. 거창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새로운 정말 세상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따르라고 하실 때요. 그들의 삶에 가장 친근한 언어로 다가가세요. 고기를 잡는 어부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수많은 비유가 있고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무엇이 요구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삶의 방식을 요구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풀어내야 될 숙제입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 또 고기를 잡고 그물을 손질하고 또 내일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그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모르지만 그 일은 단순히 우리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이 아닌 것이죠. 이제는 우리는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깨닫게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1차적인 목적, 우리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이 제자들을 부르신 그 순간 사명을 주신 것처럼, 맞지요? 우리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이 모든 일 가운데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사람과 관련되어 있어요. 보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사람의 영혼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어둠에 있는 그들이 빛으로 나오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시는 것이, 그것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사명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을 떠나시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에게 사도행전 말씀처럼 성령이 임한 이후에 우리 모두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024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를 부르시는 삶의 그 현장이 있다면, 그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 요구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예요. 단순히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잘 먹고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평안하고, 아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강북 지역에 있는 사람들, 더 나아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그리고 땅끝에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응답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삭개오를 만난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내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 생명이 내 것이라고 주장할 때, 내 시간이 내 것이라고 주장할 때, 내 물질이 내 것이라고 주장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 그 어느 것 작은 것 하나라도 내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순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 귀한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 안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온 인류에게 미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는 귀한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8절이죠.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그의 부르심에 아버지 세베대를 또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굳이 버려두고 떠났다라는 표현을 성경은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떠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꼭 그것을 무엇인가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고 다시는 정말 다시 그 길로 돌아가지 않을 것처럼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버려두었다라는 것이,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정말 예수님과 그것들을 저울질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는 내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그저 자연스럽게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 없이, 결단하는 거 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 그분을 만나면, 정말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며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을 마음 깊이 간직하면 예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주를 위해 아끼지 않는 성도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음성에, 그 권위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찾은 이 사도들처럼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과 너무 익숙한지도 몰라요. 늘 곁에 계시고 늘 함께 계셔서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그 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지도 몰라요. 오늘 한 해를 지나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하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으로 간직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러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참 빛처럼 우리에게 비추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만 보일 때, 예수님의 목소리만 들릴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까울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버리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내가 사는 길이요, 우리 가족이 사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내 주변의 영혼들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후일에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주님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삶에 대한 계산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 시간이 됐을 때 우리가 주를 위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 우리가 칭찬을 받는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이것도 내려놓고 이것도 내려놓고 이것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는 고백이 어쩌면 우리에게 좀 더 친밀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이루었다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이라면, 주님, 작은 것이지만 제가 주님을 위해 이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새해 첫날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많은 정말 병자들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중요한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셨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이 땅에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일에 힘쓰는 한 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세요.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말씀을 붙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과 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늘 이 말씀처럼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말씀의 능력을 깨닫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른다 하지 않으십니다. 돌아보십니다. 아십니다. 오늘 하루 주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이 분주한 하루의 일정을 지나가시면서도 늦은 시간까지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돌보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말하죠.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그리고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주님의 돌보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삶의 자리,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우리가 버리고 포기하고 내려야 될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정말 주님을 따르는데 버리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영혼을 살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주님이 우리를 돌보심을 체험하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